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남에게 묻고 그 맡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행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들음이라.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데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건강한 암소처럼 건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주었지 그들을 먹이시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사실을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다 같이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애를 상실한 이스라엘과 상실치 않은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결단하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인애를 상실한 이스라엘과 상실치 않은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함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상실하였다면 유다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나눠져요. 인애를 상실한 이스라엘과 인애를 상실치 않은 유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느냐? 당연히 유다 쪽에 속해야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다트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다트, 이 지식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지식이 상실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인애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이요, 이 지식 다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게다가 그들은 사랑과 진실을 도외시하였다. 못된 것만 갖추고 있었어요. 성령의 품목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하나님을 섬겨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고, 성결을 제1로 여겨야 할 자들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발장이에요.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일종의 고발장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도 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에 빠진 영적 음행, 간음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러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자,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우상의 미래를 물었으므로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며 죄를 범해도 또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므로 거센 바람에 휩쓸려 갈 것이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런 짓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는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로? 베달론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랑의 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어요. 이 당부의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움을 배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를 드리면서 무덤가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오지 말래요. 제사 드리지 말랍니다. 기도하지 말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래요. 경고를 보내셨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지 않고 신명기 6장 13절이나 10장 20절이나 예레미야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모방하는 망령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방신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야 기도가 살아 올라와요. 기도가 살아야 영성이 살아 올라와요. 영성이 살아 올라와야 영성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일교회만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길갈에도 가지 말고 베다벤으로도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내를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지요. 첫째, 이내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고 실제로 14절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한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4장 10절에 나오는데 곧 음행과 술 취함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따라합시다. 지성 크게요. 지성 감성 의지에 인격을 담고 있는 마음을 음행과 술 취함이 몽롱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술이 취하면 저는 술을 취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술이 취하면 몽롱하지요? 이렇게 몽롱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부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여호와의 계명에 거부를 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에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인격을 거부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거부함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음을 신명기 31장 16절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방종과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흠뻑 취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에게 물었대요? 나무에게 물었다.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묻는 대로 대답을 줬다는 거예요. 나무에 귀신이 붙은 거지.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막대기가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예언이 응답되는 것으로 믿는 점술적인 도구로 사용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냐에 따라서 길이냐 흉이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 우상에게 신탁을 구하고 전복소를 통하여 소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막대기 우상에게 물으면 그 막대기 우상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 주었고, 우상에는 항상 귀신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점을 치는 따위의 미식적인 행위가 성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막대기에 붙어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분향은 뭐죠? 기도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는 그 나무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나무들을 좋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정신나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들이 이렇게 하자 그들의 딸들도 음행하며 며느리들까지도 간음을 하였다고. 영은 흘러요. 영은 흘러요. 우리는 아주 영적인 맑은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돼. 아멘. 그래야 천대까지 축복이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그들이 한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 보세요. 산꼭대기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거행한 것은 하늘과 신이 가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적합한 장소로 선택한 것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응답이 빨리 내려온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작은 산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분향하는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늘지니까, 시원하니까. 이는 푸른 나무로 우거진 숲이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거나 또한 방탕한 의식을 거행하기에 적당하고 은밀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마귀의 문화는 은밀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오픈 문화예요. 여러분 마음도 오픈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냥 시커먼 시커먼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빛이면 빛대로 하나님과 오픈하고 사세요.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문화는 은밀 문화예요. 자꾸 구석 문화,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구석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을 그리워하지 않고 나무 그늘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무 그늘 거기가 평화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죠? 부모가 이 짓을 하니 딸들도 이 짓을 하고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까지도 간음을 일삼았던 거예요. 처음에 죄를 용납하자 나중에 이런 음행이 전염병처럼 가족에게 퍼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 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그 자녀와 며느리들이 아무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가 보편화되어서 아무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죄됨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떠나버렸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곁에 꼭 부착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딸들과 며느리들의 행음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들의 죄악보다 남자들의 죄악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자리가 바로 회개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도무지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로마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을 뜻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지방 땅까지 오셨어요. 문지방에.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자 하나님이 문지방에서 떠나요. 10장 18절인가요?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세요. 문지방에서 떠나요. 떠나시면서 슈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이 언제 돌아오라. 고개를 한번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몇 발짝 가셔서 또 그들을 향하여 또 쳐다보고, 저놈들이 언제 회개할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몇 발짝 가시고 또 쳐다보시면서 이 단어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11장 23절에서 완전히 문지방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성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살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보내고 살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상실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남자들은 여자들의 남편과 아비들을 가리키고, 창기와 함께 나가면은 창기와 홀로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음부와 함께는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 신전에 바쳐진 방탕한 여자를 말해요. 또 남자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 음부들과 함께 부끄럼 없이 음악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길에서 밀어 넘어뜨리다. 누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내팽개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에서 제외되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한 짓이 하기 싫어서 그러한 행위가 하기 싫어서 이교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겠다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덤에 가서 절하고,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덤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는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으로 진단받을 때 고통이 따라요.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가 진단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복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진단받아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이 용서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바로 진단을 내려주셨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어떤 진단을 하나님 내려주시죠? 이스라엘은 회복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들은 바로 회개를 했어야 돼. 진단받고. 오늘 여러분, 제가 사람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단은 내가 받아야 돼. 아멘. 그렇다면 인애를 상실하지 않은 유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지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남왕국 유다에 속해야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속하면 안 됩니다. 15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행하라, 내가 내버려 두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이러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은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대로 장성할 막다른 골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하셨죠?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망한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은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신신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조보다도 당부하고 계신다, 부탁하고 계신다, 인격에다가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늘날의 두 교회예요. 세계에도 두 교회가 있다고. 두 교회뿐만 아니라 두 교회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애가 떠나게 하는 교회라면 제사 지내라고 프린트해주는 교회도 있대요. 예,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한 교회는 절대로
그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애가 머물게 하는 교회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애가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교회는 이미 회복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배우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유다 백성들이 배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서? 15절에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 같이 똑같이 지금 호세아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 다녀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지. 아멘.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제사지내도 된다라고 묵인하고 하는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애가 상실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하여도 침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백성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주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예요. 아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예요. 아멘. 조상으로서 제사 지내지 말라.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두 번째, 15절에서 두 번째,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로?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길갈과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길갈은 이스라엘에 위치하였으며 한때 선지 학교가 있는 자리였으나 열왕기하 2장 1절이나 4장 38절에 아주 신실한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교장이야, 학장이야, 원래는 말하면 총장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길갈이. 호세아 9장 15절이나 12장 11절이나 아모스 4장 4절이나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신령했던 장소, 선지학교가 있던 장소가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의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올라가지 말아라. 왜냐? 오염되니까. 오염되니까.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라 해요. 갈 곳을 가라야. 아멘 합시다.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단속할 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다원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델. 베델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 우리 지지난주가 설교 들었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 역대하 13장 8절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곳을 베다웬, 베델이 뭐로 바뀌어요? 베다웬. 베다웬은 사악한 집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10장 5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상의 집 베다웬으로 바뀌었다. 베델은 베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은 고의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베다웬이라는 거, 베다웬. 이런 지식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 베델은 야곱이 성전의 환상을 보았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그러나 그 유명한 두 역사적인 곳이
우상의 전으로 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그곳에 뭐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우상에게 물들까를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물질에 물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를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어디에? 신명기 8장 14절에 진짜 그들이 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었다고 호세아 13장 6절에 여러분 물질이 들려지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 사람에게 물질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을 잊어요. 이걸 하나님 염려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 광야를 두신 목적,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길들이고 너희를 낮추고 너희들을 갖다 훈련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광야를 설정해 주었다. 그 광야에 말씀이 있다. 장로들 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출애굽 20대들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질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염려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면 영적인 부여를 잊기가 쉬워요. 물질적으로 부여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화될까봐 하나님이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움을 배우지 말라고. 즉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걸식자가 아니에요.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예배나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여러분이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당시 길갈과 베다원에는 계속적으로 집회가 열리면서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가난화된 엉터리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즉 인본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길갈과 베델에서 전파된 메시지가 뭐냐?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과 음행을 해도 세상에서 잘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할 메시지 아닙니까? 망할 메시지는 망할 자를 양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다고요. 아무리 음란하고 우상에 절을 해도 절대로 책망하는 법이 없었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망해! 이랬을 거라고요. 망해! 이래야 다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길갈과 베다웨는 절대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었다. 사탄은 다른 것을 점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려지지 않으면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면 결국 길갈과 베다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길갈이 돼서는 안 되고 베다원이 돼서는 안 돼요. 순수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선포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장로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된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물론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절대로 죄인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 주여. 아멘. 회개하게 해야 된다. 아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축복이 내려와 순서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진리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싫어했어요. 어딜 좋아했다? 길갈과 베다웬을 좋아했다. 왜냐? 전혀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죄를 졌으면 회개해! 이랬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여러분 어디를 좋아해요? 길갈을 좋아해? 베다웬을 좋아해? 예루살렘을 좋아해? 예루살렘을 좋아하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좋아해야지요. 아멘. 당연히 메시지 속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이게 살깁니까?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부터 출발이 되니까 말이에요. 16절에 봐요. 하나님은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감당치 못할 자가 있대요. 읽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암소 같았대요. 고집스러운 암소가 한 번 고집을 부리면요 아무리 줄을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소를 길러본 사람은 알아. 저도 옛날에 소를 길러봤거든요. 자기 먹을 것을 그냥 찾아가 버려요. 아무리 당겨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고 해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고집부리는 뭐같이? 암소같이. 자, 성경 다시 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온순한 양들의 목자이지 완강한 암소의 목자는 아니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는 모든 것이 제멋대로예요. 신앙생활은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감을 갖춰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고 거룩한 습관이고.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암소와 같다. 그런 암소는 양처럼 키울 수는 없고 코를 뚫어서 줄로 당기는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말씀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센 암소같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좋으신 하나님만 여러분 상대하시면 합니까? 이런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현재 우상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위에서는 포기해버리겠다고. 여기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17절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우상과 연합이 됐답니다. 에브라임이 있답니다. 여기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상과 연합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이런 잘못된 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들은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과 연합한 사람, 우상과 연합한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하루하루가 꿈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요 내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짝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야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너무나 편하면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듯이 인생은 세상에서 너무 편하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만족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저희가 읽겠습니다.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지도자들이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수치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심장을 갖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양들이 주님을 따라가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19절입니다. 19절까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희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그대로 싸서 다른 곳에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바람이 날개로 쌌다는 것은 그들을 그대로 싸서 어디론가 가지고 가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요. 아멘. 사람은 안 버린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리시게 돼요. 왜냐? 신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을 바꾼 사람이고 그들은 신을 아직 안 바꾼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신을 바꿨죠? 아멘. 잡신에서 참신으로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요. 왜냐? 신이 다른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마치 집에 가치 없는 물건이 있으면 신문지에 싸서 멀리 싸가지고 가서 버리듯이. 왜냐? 멀리 치워버려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대로 싸서 가지고 와서 버리겠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많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지만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그것이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자, 서서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 예일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어디가? 남유다가 되어 하나님의 무엇을? 베세드 인해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는 너희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우상에 물들 수 있는 어디? 길갈이나 어디? 베다웬으로 가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마음을 앗아가요. 술과 음행은 언제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음행을 하면 처형을 당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레위기 20장 10절에
초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그러한 상태로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행음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공공연하게 술과 음란에 빠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대요. 여러분들이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또 제사제를 가겠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그들은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나왔대요? 죽으려고 나왔대요. 우상 숭배하고 나오면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듣고 이번 추석 때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철저히 단속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듣고 우상과 음행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내일이 보장돼요. 주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미래가 어두운 자들이 아니라 미래가 밝혀지는 유다가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이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번 추석에는 우상 숭배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에 치료를 받아서 길갈에도 가지 말고 벳아웬에도 가지 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미래를 보장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인애가 상실되는 자들이 아니라 인애가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